오늘 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네 번째 시간, 겸손과 기다림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삶과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두루 살펴보았고,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짧게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창세기를 볼 때마다 늘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들의 공통점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보는 버릇이 있는데, 그때마다 늘 야곱으로 인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공감하겠지만 야곱은 오늘 사는 우리들 못지않은 세상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보다 더해요. 욕심, 사납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야곱으로 인해서 이러한 품성, 저러한 신앙, 이런 것을 대입을 해보면 결코 공통 분모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게 짧은 나의 소견 때문이었구나. 내가 너무나 이 말씀에 대한 깊은 그런 깨달음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러하면서 제가 느끼기를 그동안 나는 정말 형편없는 목사였구나 라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참 깊이 회개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겸손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2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문맥으로 보면 이 132편 저자는 다윗이 아니고 다른 다윗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신학자들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적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추억하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겸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이라는 뜻과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우리말 큰사전을 보시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나를 낮추는 자세, 태도,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겸손은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겸손과 너무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다. 하나님의 눈에는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간절히 고백하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그를 눈여겨보시고 그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그를 잊지 않으시고 그를 지켜보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겸손의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여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응답해 주시거나 말거나, 이렇게 기도를 한다거나, 또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그러고 예배 끝나면 가는, 그런 성도는 예배자가 아니죠. 또 그런 기도는 겸손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교만한 기도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겸손의 기도자가 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에 대한 추억으로 겸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2편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맹세하고 서원을 해요. 그런데 그 맹세하고 서원하는 내용이 뭐냐면 3절 4절에 언약궤를 찾지 아니하면 침상에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또 집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어디에서든 눈을 감지도 않고 눈꺼풀이 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맹세를 해요. 서원을 해요. 이건 대단한 서원이 아닐 수 없어요.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것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자, 집에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침상에도 올라가지 않고 침상에 안 올라가면 서서 자면 되지, 앉아서 자면 되지.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어디에서든 눈꺼풀이 졸게 하지도 않겠다. 이런 서원, 이런 맹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결의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목적은 뭐냐면 5절에 보시면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찾기까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가 뭐냐면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 이제 두 아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빼앗기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할 것 없이 그 집안이 폭삭망해요. 큰 재앙이 임하죠. 그런데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도 재앙이 임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믿는 신상에 목이 부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만지다가 보다가 죽고 병에 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해서 이 언약궤라는 것이 이게 보통의 것이 아니구나. 블레셋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고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그냥 보내야죠.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그 언약궤가 에브라다의 나무밭에서 찾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에브라다의 나무밭. 그리고 그 찾은 언약궤를 아비나답 집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모셔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 언약궤를 열어보고 죽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결국은 이제 아비나답 집에 가서 20년 동안 이제 방치가 되어져요. 그것을 다윗이 찾겠노라고 지금 서원하고 맹세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찾기는 찾았어요. 그리고 찾아가지고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길에 언약궤를 황소가 끄는 달무지 위에 이렇게 실었는데 달무지 위에 실어놓은 언약궤가 그 길이 얼마나 험악하고 산길이니까 옛날 그 시대의 산길은 얼마나 험하겠겠어요. 오르막길 내리막길 할 것 없이 그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 자칫 언약궤가 떨어지게 생겼으니 의사가 손을 대다가 죽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다윗은 두려운 나머지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 집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은 석 달 동안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20년 동안 있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베드에돔의 집에서는 석 달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6장 17절에 보면 그와 그의 온 집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있었으나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이 온 집에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모든 식구들에게 큰 복을 내리신 것은 어떤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두려움 나머지 구경만 했어요. 방치해놓고. 오베드에돔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간절히 그 언약궤를 놓고 매일 제사를 지내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예배자들에게도 예배 가운데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20년이 아니라 200년을 드려도 의미가 없어요. 그건 죽어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석 달을 비록 교회 다닌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오베드에돔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마침내 이제 그 언약궤를 모시고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는 그리고 그 모습을 미갈이 이제 비웃었다가 미갈이 재앙을 당하는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언약궤인 것이고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의 장소 예배 드리는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교회만 오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 임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바로 예배자이다. 그런 믿음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겸손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동안에 저는 이 다말 이야기에 대해서 늘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에요. 왜 야곱이 12아들을 이렇게 이제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유다, 요셉 못지않게 중요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하면 유다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다윗도 유다의 후손인데 그런 유다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는 그 중요한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큰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말 이야기가 결코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 내용이 분류를 넘어서 폐륜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자 이제 큰 며느리가 이제 다말인데 그 당시 그 사람들 결혼 제도에는 형수 치사지가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동생이 거느리는 이제 그런 제도로 인해서
어느 날 이제 유다는 둘째 아들에게 형수의 방으로 침소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뭐 원했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간에 형수 다마르 침소에 들어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밖에다가 사정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또 그 사람들의 제도에는요, 그렇게 해서 형수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게 했을 경우에는 둘째 아들의 재산이 형수의 그 아들의 재산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뭐 또 있다 하더라도 아들에게 가는 재산은 거의 없다시피 그런 제도로 인한 그런 욕심 때문에 둘째 아들은 그렇게 이제 자기 생각대로 처리를 했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 둘째 아들을 치시잖아요. 그리고 죽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이 유다의 입장에서는 아들 둘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 아들 하나, 셋째 아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마저 잃을까봐 유다는 어리다는 핑계로 큰 며느리 다말에게 침소에 보내지를 않아요, 셋째 아들. 그러자 다말은 후손이 끊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말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거리의 여인으로 변장하고,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갖죠. 그리고 씨를 갖게 되었을 때 다말이 훗날을 대비해서 아침에 화대로, 당신이 이제 돈이 없으니 화대로 내일 아침에 와서 주겠다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징표를 나에게 맡기라 했더니 이제 유다가 흔쾌히 아무 생각 없이 지팡이, 또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인장 뭐 이런 것을 꺼내서 길거리 여인에게 줘요, 맡겨요. 내일 아침에 돈과 이제 받고 가기로 약속을 하고, 그 여인이 자기 며느리인 줄 몰라요. 왜냐하면 다말이 변장을 했기 때문에, 길거리 여인으로. 그리고 이제 유다는 떠나서 다음 날 종을 보내가지고 이제 돈을 보내서, 재물을 보내서 찾아오라고 했지만 그 여인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흘러서 어느 날 그 여인이 이제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다른 사람의 씨를 가졌다. 그래서 이런 여인은, 음란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리고 묶어서 시아버지 유다에게 데려와서 처분을 이제 기다려요. 그러면 당연히 시아버지 유다는 이제 돌로 쳐 죽이는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 다말 큰 며느리가 그러기 전에 이것을 확인하여 주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면서 인장을 비롯해서 지팡이를 내놓습니다. 그걸 보고 유다가 깜짝 놀라죠. 그렇구나, 그게 자기의 것이고 결국은 그 자기의 씨를 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며느리를 모른 채 그냥 모든 걸 진실을 묻어두고 이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잖아요. 그걸 막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말이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그 다말의 아이가 이제 유다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또 예수님이 오늘날 유다의 모든 자손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겸손의 의미를 부연해서 설명하고자 해요. 이것은 겸손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다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축복이 이렇게 이어져 왔고, 그래서 유다의 씨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의 축복이 전하여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록이 없으니 이제 대대손손 이제 구두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스토리, 역사 이런 것 등등을 이제 구두로 전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일찍 죽었기 때문에 다말 큰 며느리가 다 그것을 이제 전해서 담고 있어서 그 핵심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씨를 그렇게 얻었던 거고, 그러한 다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다말을 사용하신 것이다. 존귀하게 사용하신 것이다. 그것이 말이 안 돼.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겸손의 의미는 세상적인 의미와 성경에서 의미가 확연히 다르다고 했듯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으로 다말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다말을 이해했을 때 자연히 야곱이 해석이 되었어요. 장자권을 빼앗은 것도 빼앗은 거지만 핵심은 이스라엘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왜 이스라엘 이름을 받게 되나요? 새벽이 되도록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노라. 한도뼈를 쳐가지고 한도뼈가 부러졌는데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남자들 외에는. 가장 남자들의 큰 치명적인 급소가 한도뼈잖아요. 그것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결코 당신을 놓지 않겠노라 라고 매달리는 그 간절함,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한 자가 야곱인 거예요.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을, 그래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제 대대손손 큰 민족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또 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제 전해지고 야곱에게도 전해졌던 그 말씀이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컨펌이 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바로 겸손의 의미하고 이렇게 결부되어졌을 때,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그렇게 존귀하게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도 이스라엘 대표하는 두 사람 하면 이제 다윗, 야곱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 있지만 예수님 이전에 뭐든 자기들의 선조를 놓고 얘기할 때 그렇단 얘기예요. 또 혹자는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곱이 받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그게 야곱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기다림입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 많은 시간을 썼기 때문에 두 번째 주제는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와 관계된 성경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로 8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자, 여기에서 만 2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1년 36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추 730일을 거의 다 채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만 2년 동안 이 내용이 담고 있는 스토리는 뭐냐면, 이제 요셉이 보디발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보디발 집의 모든 재물을 총괄하잖아요. 총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요. 종이면서도. 그러나 이제 보디발의 아내를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결과적으로 간음 미수죄, 간음 미수죄죠. 거기에 이제 태워서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제 아내의 체면상 요셉을 가두어 놓았지만 이 요셉을 아끼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이 이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왕의 총애를 받았던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이제 반란을 해치겠다는 그런 누명으로 바로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고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또 보디발은 요셉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고 두 관원장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죠. 그래서 두 관원장을 요셉으로 하여금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관원장이 비슷한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요셉이 해석해 준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풀려서 복권이 되고 왕의 총애를 다시 받는, 실권을 다시금 되찾는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고 또 요셉의 꿈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출소가 되었는데 3일 뒤에 이제 참수형을 당하고 죽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출소가 되어질 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이제 모든 실권을 회복하게 되면 자기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내무부 장관 내지는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왕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고 떡 맡은 관원장인데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이 되었으니 복권이 되었으니 이제 실권을 다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약속을 실행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을 진행을 안 해요. 그냥 약속을 까먹어 버린 거죠. 왜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을 잊어버렸을까요? 친자식처럼 아끼고 또 자기에게 그런 놀라운 꿈을 해몽을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들을 자기가 접했으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날까요? 요셉이 생각나겠죠. 그리고 그 약속이 생각나실 텐데도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절에서 8절처럼 그렇게 꿈을 꾸게 되는데 이런 꿈을 애굽에 있는 모든 박수나 무당들이 해몽을 못해요. 그런데 바로 왕은 이 꿈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꿈이 어떤 내용인지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 그제서야 그렇게 해서 2년이 이제 그렇게 흐르고 나서 그러고 나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아하 요셉을 기억한 거고 그리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나왔고 그 요셉이 이제 꿈도 해몽해 주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 창세기 41장 33절로 35절의 말씀과 같이
완벽하게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이 들 터인데, 그리고 후에는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될 터인데, 흉년 들었을 7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이제 제시를 하죠. 그런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그냥 우연히 길러진 것이 아니고, 요셉이 이제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리고 또 감옥에서 죄수 노릇을 하면서, 그러면서 재무 공부했죠. 인사관리, 인사행정 공부했죠. 또 많은 왕의 신하들로부터 그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학문을 이제 배우게 되었죠. 그런 그 학문을 터득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견식을 두루두루 갖추면서 워낙 총명했던 요셉인지라,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깨닫는 그런 총명한 사람인지라, 이제 바로 앞에 섰을 때는 그렇게 바로 왕이 감동할 정도의 해결책까지 제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왕은 그런 해결책도 해결책이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아, 이 사람은 어리지만 그들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결코 이 사람을 내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을 잘 활용하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또 자기 자신이 큰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라는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겨주게 되는, 참 이런 기적이 없죠. 그러니까 13년 동안 종살이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예요. 이때까지 요셉이 30살 먹기까지는 요셉만큼 비참하게 고생한 사람도 드물 것이다. 그런데 또 요셉보다도 이렇게 황골탈퇴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신분 변화가 일어난 사람도 역사 일에 없을 것이다 할 정도로, 전무후무할 것이다 할 정도로 이제 하루아침에 죄수 신분에서 총리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요셉에게 13년은 그래서 그냥 단순히 죽어있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철저히 준비하게 만든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만나기까지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그런 훈련 시간이고, 또 당금질을 하는 시간이다. 정금처럼 빚을 팔기 위해서는 이제 정으로 수천 번 수만 번 내리치는 그런 당금질이 있고 나면 이제 새가 이제 훌륭한 명검으로 또는 훌륭한 도구로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정금처럼 빚을 바라는 그런 그 순간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을 기다리게 함으로 인해서 훈련을 시켜서 소중한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타게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그런 침묵의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지속이 될수록 응답되어지는 은혜는 클 것이다라고 믿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다림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임재가 기도의 그런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빛을 발하는 그런 보석처럼 보물처럼 빛을 발하는 그런 재탄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내가 바르게 해야겠다 다짐할수록 바로 만나는 고난이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고난을 맞이하게 돼요. 아무리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지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침묵은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훈련의 시간이고 또 당금질하는 시간이고, 완벽히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 그때가 되었을 때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다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자, 이 자카르라는 말씀은 성경 가운데 여러 곳에 쓰여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이런 뜻으로다가 해석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건망증이시면서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려요. 은혜를 받았지만, 또 때로는 심하게 채찍질을 맞았지만, 그러나 영적인 건망증이 심한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피의 언약으로 맺은 우리를, 십자가 그 피의 언약으로 맺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맺은 그런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잊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 힘을 내어서 더욱 간절히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에는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말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고 또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